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가 우리 고유의 명절인 민족 명절인 구정 명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벌써 연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가신 분들이 여럿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옹기종기 다 모이는 설 명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차례상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세뱃돈이 아닙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 명절 예배를 드리면서 또 보내는 이 구정 명절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건 뿌리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낳으시고 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내가 또 우리 자녀들을 낳았고 우리 자녀들이 또 자식을 낳았고 혹은 앞으로 낳을 것이고 이렇게 이런 뿌리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구정 명절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짧은 삶은 경주가 아닙니다. 남의 집보다 더 빨리 가거나 남의 집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삶의 성공이 아닙니다. 삶은 경주가 아니라 삶이란 이어달리는 계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뛰었다 하더라도 오늘 아까 우리가 보았던 동영상처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바톤을 정확하게 물려주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 가게의 계주는 실족하고 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축복에서 이탈되어지고 많은 가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처럼 예서처럼 이스마엘처럼 이 축복의 가문에서 이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바톤을 우리 후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바톤 그림 하나 띄워주실랍니까? 바톤 그러면 그 바톤을 딱 띄워주셔야 이게 손발이 잘 맞는 건데 바톤입니다. 한 세대가 바톤을 후세대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좋은 것도 물려받았고 더 좋지 않은 것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좋지 않은 것은 우리가 물려줄 필요가 없고 좋은 것은 우리의 후세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후손들에게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에 놓치지 말고 물려줘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바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바톤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 바톤 터치의 좋은 모델은 성경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이 좋은 믿음의 바톤을 잘 물려준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디모데도 그렇습니다. 애할머니 에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 이어진 믿음이 훌륭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목회자인 디모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복된 가문은 믿음의 바톤을 잘 물려주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 믿음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물려주게 되어지고 이삭은 야곱에게 이 믿음을 그대로 물려주게 되어지고 야곱은 자기 아들 몇 12명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그대로 계대해주고 이 12명의 자녀들은 또 오고 오는 후대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자자손손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자자손손. 자, 여기를 좀 잘 집중해 주세요. 오늘 설교가 구정전의 설교라 대단히 중요한 설교니까요.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는 축복의 메시지니까요. 오늘 이 설교가 참 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자자손손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믿음이 중간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자손손 계속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믿음의 바톤 터치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서 끝까지 흘러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몇 가지 이 삶의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지난 주간의 설교와 많이 이렇게 또 닮아 있는데요. 이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따라하실까요? 확고한 정체성, 확고한 정체성 때문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절대 변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정체성, 천지 개벽이 나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본인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기대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에 그 정체성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자자손손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확고한 확신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왜 사는가? 이 세상에 내가 왜 사는가?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그러기 위해 사는 건지 죽지 못해 사는 것인지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사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도 한번 하시죠. 자, 오늘 당신은 왜 사십니까? 그렇게 물어볼까요? 별로 따라합시다. 내가 왜 사는가? 대답을 좀 한번 해보세요. 왜 사세요? 한번 곰곰이 깊이 해보세요. 내가 왜 사는가? 이 아브라함은 이것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삶의 목적이죠. 뭐 때문에 사냐 이거죠. 예? 죽지 못해 사는가요? 좀 출세 좀 해보려고 사는가요? 인기를 좀 얻기 위해서 사는 건가요? 돈 많이 벌어서 좀 배부르게 등 따뜻하게 좀 살아보려고 사는 건가요? 뭐 때문에 세상을 사는가요? 따라하십시다. 아브라함은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온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축복의 통로로 산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복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세워져 있다는 거죠. 이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살았다는 겁니다.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삭도요. 우물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지방에 가서 우물 파놓고 아니 자기 거라고 또 우겨요.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그럼 알았어. 그러고 물려주고 피스메이커죠. 또 우물을 파요. 아니 또 뺏어요. 또 줘요. 또 뺏어요. 또 줘요. 나중에는 결국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평화 조약을 맺자고 오게 되죠. 이삭을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아멘.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서 너하고 나하고 너 목자 내 목자가 싸우면 그들에게 어떻게 향기를 발할 수 있겠니? 어떻게 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니? 내가 왜 사는가? 온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이 땅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그 후손 중에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온 천하 만민에 또 복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분만 믿으면 수지 맞으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아멘, 놀라운 복을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받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자자손손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12 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따라하십시다. 선교적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성도들은요, 선교와 전도적 사명으로, 여러분 화재가 아까 나가지고요, 화재가 아까 나가지고 그렇게 다 몰골이 참 흉측스럽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늦게 부름을 받았지만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 자식들에게 믿음이 기대되어지고 축복받는 모습을 보면서 총동원 전도주일에 몇 명 아까 했다 그랬죠? 230명을 버스 4대를 대절해서 인도해 오는 거죠. 결코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왜 하나님의, 여러분 천국 가실 거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앞뒤 분들에게 인사, 천국에서 꼭 만나십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자,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해요. 이게 선교적 사명이에요. 선교적 사명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 외부인이 여기 들어와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와 다르네. 왜 우리와 다를까?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네.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반듯하네. 우리하고는 다르네.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향기롭고,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를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여러분 향기를 풍기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야, 내가 내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와 저 사람이 살아가는 라이프가 다르네. 왜 그러지? 그러면서 좋은 모습을 보면서, 아, 저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오지 않겠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거지요. 예?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 가지마, 여기서 살아, 여기서 농사지어. 그래서 그 땅에서 비가 오지 않는 가물은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몇 배를 주셨다고요? 100배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종들이 많고 농사를 100배나 더 거두고 육축들이 많은 걸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를 했다고요. 아, 하나님 믿는 저 이방 사람이, 외부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알리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정체성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왜 사는가? 삶의 목적이죠. 또 삶의 방법,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믿음을 되물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말해요.
이 할아버지가 사용했던 학교, 교실이 있었습니다. 학교 교실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요즘 베두인들이 유목민으로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치는 텐트입니다. 천막이에요. 아브라함도 저런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교실은요, 텐트, 임시 장막 텐트입니다. 이 천막에 사는 것이 얼마나 광야에서 불편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최고의 물질 문명이 발달했던 메소타미아, 갈대아라고 하는, 우르라고 하는, 여러분, 도시였습니다. 도시민이었어요. 단단한 기초를 파고 높은 집을 짓고 사는데 거기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 내내 죽을 때까지 아들과 손자와 내내 여러분 이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의 자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려고 하는 여러분 교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띄워주세요. 물론 여기에도 있습니다만은 한번 좀 히브리서 11장 10절을 9절부터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는데요. 9절부터 띄워주면 이해가 더 쉽겠는데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자 어느 땅에 있어요? 내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시작.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그리고 손자 야곱과 더불어 장막의 텐트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자식과 손자에게 가르치려고 아까 그 텐트를 띄워주세요. 텐트를 이렇게 교실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장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따라하십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따라합니다. 여기는 진정한 너희 집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잠시 캠핑 중이야. 보지 않아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 아버지가 준비한 나라로 간다는 거지요. 미래지향적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이 교실에서 계속 교육을 시킨 거지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 교실이 바로 텐트잖아요. 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목적이 있단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는 거야. 여러분 천국을 만나셨죠? 천국을 소망하시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나만 천국 가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집세기를 잘 만드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만드는 집세기는 옛날엔 신이 집세기였잖아요. 시장에 가지고 나가기가 무섭게 수십 켤레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잘 팔려요. 다른 사람의 집세기는 안 팔리는데 이 아버지가 만든 집세기는 그렇게 잘 팔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비밀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밀이 새나갈까 봐.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임종할 때가 됐어요. 숨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집세기 그 비밀을 좀 가르쳐 주세요. 숨 넘어갈 때까지 안 가르쳐 주다가 이제 막 숨이 넘어가는데 한 잔만 가르쳐 줬어요. 털 그러고 죽었어요. 아버지가 털 그러고 죽었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집세기를 만들어서 거기 털, 잔털, 붉은 털 다 깨끗이 다듬어야 이 집세기가 잘 팔리는다는 얘기구나 생각을 하고 아들도 집세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팔았더니 그렇게 집세기가 잘 팔리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별로 반응들이 없어. 집세기 나이키를 신다가 검정 고무신 나이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신었습니다. 얼마나 안 떨어지는지 1년, 2년 가니까 어렸을 때 산에 나무 다니고 그럴 때 낫을 가지고 찢었습니다. 나무 가서 찢겼다고 새 신발 사달라고 내가 졸른 적이 있는데 얼마나 타이어 재생으로 만든 건데 그게 즐긴지 몰라. 그러다가 요즘은 하도 좋은 신발들 신고 다니니까 집세기 얘기해봐도 감동도 없어. 여러분, 나만 믿고 천국 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좀 해요. 하도 전도들을 많이 하시니까 아멘도 안 해.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텐트는 참 의미심장한 공간이었죠. 정말 아브라함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교육을요, 이 땅에 잠시 옮겨주는 텐트가 내 영원한 내 집이 아니야. 저기야.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있는 것은 왜 있는 줄 아니?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선교적 사명을, 지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우리는 민족, 옛날에 그거 했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맨날 학교에서 했는데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믿음의 스토리가 완전히 끝나버리고 없어져 버릴 위기를 당할 때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공부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AD 69년입니다. 주후 69년경에 이스라엘은 존재가 전혀 남지 않도록 심각한 위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 1개 군단이 그 수많은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 바깥의 성벽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성을 전부 로마 군단 군인들이 에워쌌습니다. 다 창칼을 들고 나오면 다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을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성 안의 상황을 잠깐 좀 볼까요? 예루살렘은 폭풍 앞에 촛불처럼 위험이 코앞에 닥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바깥쪽으로는 로마군 1개 군단이 지금 포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안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을 당하게 되어지자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갈래갈래 나눠지게 됐습니다. 한파가 있는데 한파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칼로 싸워서 로마 최후의 한 명까지 저항하다가 죽더라도 죽자. 이 극단적인 한파가 있었고요. 또 한파는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살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이 대를 이어서 끝까지 내려가야 된다. 그러려면 살아야 되고 살기 위해서는 로마 군인들과 타협을 해야 된다. 이 첨예한 대립 속에서 두 파가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극단적인 이 최후의 한 생명까지 칼로 로마 군인들과 한거에서 싸우자는 팀이 득세를 해서 여러분 끝까지 싸우기로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는 예루살렘 그 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거든요. 천국에 가도 여러분 장방형의 그 천국은 12진주문이 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12개의 문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도 여러분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이 문들을 전부 다 빗장을 가지고 걸어 잠그고 단 한 명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못 나가게
철저히 창을 들고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지키는 거요. 당시 역사가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양식을 비축해 두고 있었냐면 21년 동안 밖에서 들어오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예루살렘 성 안에 비축이 되어져 있었답니다. 부자들은 자기 창고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바깥으로 삥 둘러 포위를 하고 있는데도 21년 동안 먹을 양식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불같이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그래요. 불같이 싸우려고 하는 여유가 저들에게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 당원들이 21년 동안 먹을 양식에 기름을 끼얹어 가지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다 타버렸죠. 21년 동안 먹을 양식이. 당장에 이제 저녁부터 먹을 때거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굶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불을 질러버렸을까요?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살기 위해서라도 칼을 들고 용맹스럽게 싸울 것이다. 그래서 양식에 불을 다 질러버리게 된 것입니다. 싸울 마음이 생기도록, 전쟁할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파가 있었는데 랍비 사독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독이라고 하는 랍비는 정상적인 식사를 먹되 금식을 주로 하면서 조금씩 음료수를 마시면서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 이 음료를 마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존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독과 그 파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한 파이지요. 또 한 파가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누구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한 벤자카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유명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벤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랍비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데 이 요한 벤자카이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칼로 정치적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 교육과 관계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의 운명은 칼로 정치적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은 말씀을 배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참 믿음을 세워 나갈 때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벤자카이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혜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벤자카이 랍비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 소문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유명한 랍비다 보니까 병문안을 왔을 때 변장을 했습니다.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얼굴을 그렇게 꾸몄습니다. 흉하게 꾸미고 신음소리를 막 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보고 곧 죽게 생겼네. 저 사람이 와서 보고 죽게 생겼네. 이 소문이 성 안에 이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우리의 민족의 아버지 벤자카이가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소문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조문을 올 때에 벤자카이는 어떻게 했냐면 큰 새 한 마리를 썩혔습니다. 죽여서 썩혔습니다. 이 썩은 새 한 마리를 가슴에 안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사람들이 방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방 안에 들어오니까 썩은 냄새가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 썩는 냄새가 아니라 새 썩는 냄새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뭐 그걸 구별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는 죽은 시체로 가장을 해서 관속에 집어넣고
이 관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문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제후까지 싸우자 하는 그 파에 병사한 사람이 칼을 들고 그 관을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아내는 사실은 죽음으로 가장을 했는데 랍비 벤자카이가 그 안에 지금 살아있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진짜 죽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큰 칼을 들고 내려 찍으려고 할 때에 그때 한 사람이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이분은 우리 아버지시오. 이 랍비 벤자카이는 우리 민족의 아버지야. 위대한 스승의 칼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이 길을 모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관을 들고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마군 사령관 앞에 벤자카이는 간 뚜껑을 열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령관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령관님, 당신은 곧 로마의 황제가 되실 분입니다. 사령관이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반역적인 말이냐? 화를 냈지만은 속으로는 캐제를 불렀습니다. 도대체 목숨 걸고 내 앞에 온 이유가 뭐냐? 뭘 원하느냐? 그럴 때 벤자카이는 세 가지를 로마 사령관 앞에 요구를 합니다. 예,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성전이 다 불타고 백성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를 사령관에게 구합니다. 첫째는 야브네홀, 기억하세요? 이 야브네홀이라고 하는 지역에 랍비 율법 선생님 10분이 들어갈 수 있는 교실 하나만 불태우지 말고 랍비들이 거기 10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실 하나 불태우지 말고, 조그만 교실 하나 불태우지 말고 거기 랍비 10명 좀 남겨주십시오.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지금도 민족의 구원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랍비 사독을 치료할, 병들었으니 치료할 좋은 의사 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세 번째는 라반 가몰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이 라반, 이 가몰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 왕의 적통 후손입니다. 왕족이에요, 왕족. 왕의 혈통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이 벤자카이가요, 이 영적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지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해에 이 사령관이 로마의 황제가 되어집니다. 놀랍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베니 파시안이라고 하는 황제예요. 파시안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가 황제가 되어서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티토 혹은 티토스라고 하는 여러분 로마의 장군입니다. 황제의 아들이죠. 아들에게 예루살렘 점령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면서 야, 세 가지 소원 들어줘!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티토가 70년에 점령해 오지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눈물교회에 있는 그 자리입니다. 예루살렘 불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멸망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짐이 없이 깡그리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질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주 70년에 티토 장군이 와서 초토화시켜버렸던 이것을 주님은 미리 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됐습니다. 그때 야브네홀 그 조그만 교실 안에 10명의 율법 학자들이 들어가서 이 벤자카이는 그동안에 이렇게 문서로 남겨지지 아니하고 귀로만 들어왔던
모세 오경에 대한 주석 해설뿐만 아니라 미시나라고 하는 여러분 그 책을 기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우리가 요즘 성경 말고 저들이 가장 권위 있게 생각하는 탈무드입니다. 그때 탈무드를 다 기록하게 된 겁니다. 성경 다음 날은 권위 있는 책입니다. 탈무드를 거기서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다 글로 기록하면서 기록한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독을 살려내서 민족과 하나님의 언약을 넣고 애간장을 녹이면서 기도했던 그의 열정이 사독으로 분리붙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나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왕통을 내세워서 언젠가는 다윗에게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한 왕이, 이 세상을 전체를 다스릴 한 왕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잃지 않도록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이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인. 그날 이후로 이 야브넬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를 유리방랑하며 가는 곳곳마다 멸시천대를 받고 아우슈비츠트 비극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정치 없이 떠돌아다녔지만은 자기들의 믿음과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그 이유가 사독의 민족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기도와 벤자카의 민족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말씀 교육, 그것 때문에, 말씀 교육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애들에게나 어른에게나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 교육이 없었다면 2000년 동안 방황하면서 믿음이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왔겠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야불의 홀 안에서 일어난 그 일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하여져서 유다 민족을 전 세계 역사를 이끌고 가는 중심에 선 나라로 우뚝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유대인들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맙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영국교회 얘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영국교회를 하나 좀 띄워주세요. 지금부터 약 110년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거대한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을 가리켜 어떻게 불렀냐면 대영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나라고 땅덩어리가 거대한 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국 시민 100명 중에 80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많다고 그러지만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영국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80명이 예수 믿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벌써부터 쇠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 대형 교회들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팔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허물을 수가 없습니다.
술집에 임대되고 나이트클럽에 임대되고 이교도들에게 임대되어지고 교회를 그렇게 빌려주고 모이는 성도는 없습니다. 100년 만에 이렇게 왜 허물어지고 말았을까요? 교회가요. 왜 이렇게 교회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영국의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참, 예배당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영국 교회가 다 저렇게 생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거창하게 멋있는데 믿음이 대물림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이 대물림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뭐지요? 말씀이에요. 말씀. 목사가 매일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어요. 그래도 별로 신경 안 쓰죠? 여러분들의 후손이 복의 반열에서 이탈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죠. 영국 교회는 통짜로 된 전체가 본당입니다. 저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뭐 부속 건물처럼 보이고 이러지만 안에 들어가면 유럽 교회를 가보시면 알지만 통짜예요. 무슨 얘기냐? 애들을 교육할 교육관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애들 교육에 신경을 안 쓴 겁니다. 교육관이 없어요. 우습게 여긴 거지, 애들 교육을. 한동안은 괜찮았을 겁니다. 다음 세대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영국에는 성도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다 교회가 문 닫았어요. 한국교회 주일학교 없애서 안 드리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애들이 좀 모이는 편이에요. 사이즈에 비해서. 그래서 교사를 지금 좀 모집하고 있어요. 애들 교육해야 돼요. 이 교육부서의 교육 잘 시켜야 돼요. 정말 잘 시키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 본당보다 큰 것이 교회 묘지예요. 어느 교회를 가도요, 영국에. 예배드리다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죽어있는 묘지만큼이나 영국교회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정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들도 모이게 될 것이고요. 한사코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길 바라요. 그래야 걔가 잘 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한사코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확실한 정체성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따라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로 여기 세워져 있다.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교적 삶을 가지고 이 땅에 하루를 살아도